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일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놓고 묵상하느라면 참 어디선가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나의 정말 등 뒤에서 힘을 돋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읽노라고 한다면 마음에서 용기가 솟아나요. 읽다가 보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용기가 100배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서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많이 배우거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아는 것 없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담대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또한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아무개는 방언을 시작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하면 방언을 얻는다고 하니까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쥐도 막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끝내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구하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한테 방언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아예 안 되더라고요. 옆에 서는 마음, 별의별 방언이 막 터졌어요. 나라 방언이라고 하면서 막 일본어도 막 했다가 막 영어도 했다가 듣지도 못한 어떤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 말도 막 했다가 이 얘기 전막 모르겠는 어떤 소리들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기도했어요. 내가 뭔가가 부족한 거야. 분명해. 이건 나만 안 될 리가 없잖아. 이런 마음에 더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또 끝끝내 안 돼. 근데 마지막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사에는 제가 그때가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은사는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깨달음의 은혜가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였냐면 나는 너에게 다른 은사를 줬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한테 확신으로 팍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로부터는 방언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언이 아닌 다른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팍 오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방향이 잘못돼서 다른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진단한 바는 시기와 질투, 나도
라고 하는 욕심, 나만 못 받으면 창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창피함을 가장한 부끄러움을 이 안에 갖고 있었던 것이 또 잘못된 기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진단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것이 아닌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다 탁 심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뭐 부끄럽거나 아무개는 뭐 방언을 받았는데 뭐 이런 말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주변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때때로 많이 내가 구해야 될 바에 대한 그 부분들을 바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등대를 한참 찾아 헤매다가 한치의 앞을 두고 좌초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등대를 찾다가 말이죠. 근데 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성경에서는 롯의 아내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표한 그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뒤에 두고 온 거 그거 미련 버리고 미련 갖지 말고 앞만 향해서 내가 명령한 그곳을 향해서만 달려가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명령하신 소알이 그리 멀지 않은 곳, 그곳이 거의 다 다다랐을 때쯤 마음 가운데 갑자기 미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뭐 두고 그거 듣다 비싼데 그건 딴 데서 절대 못 가요. 이건 제가 창작한 거예요. 마음이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워싱턴에 있는 한 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소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돌무덤이 있는데 그 소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밤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연이 그 돌무덤에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위 뒤에는 엎드리면 호닿을 만한 오두막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못 본 거예요. 고개들 용기조차 안 생겨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다가 그곳에서 그만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 한 줄기 빛을 받기만 했더라도 소망을 보기만 했더라도 두려움에 떠는 일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 텐데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빗줄기가 보였다고 한다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용기를 얻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날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붙들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함께 헤쳐나가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 대문 앞에서도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우매하니 생겨난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이 일들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연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에 한눈 파는 것은
어쩌면 아니 확실히 인생의 가장 귀한 부분을 잃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내세의 복을 영영히 잃어버리는 하나의 발단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확 잡고 구하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 또한 로마서 8장 26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이렇습니다.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난국에 처한 이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때때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분명히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도움을 받고 소망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깨어 준비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그였을 때라도 검은 구름 저편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오는 밤이라 할지라도 떠오르는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 많은 세계의 어떤 나라를 가도 보석 안 좋아하는 여성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보석들이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그리고 시대별로 좋아하는 보석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수많은 보석들 가운데 진주라고 하는 보석 하나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석이 생겨나는 그 진주가 생겨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아실 걸로 압니다. 조개,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의 살 속에 들어간 돌 혹은 모래들이 그 살을 막 상처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개가 스스로 이 자생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액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비된 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석, 귀중한 이 진주, 거의 고통을 지나 생겨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개에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면 진주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진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고통을 지났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났다. 천연의 실과를 먹고 거의 헐벗은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이 정글 생활, 그 토인들의 생활들도 함께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분들은 워낙에 관광지라서 다 벗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는 이런 의복이 아닌 그런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나뭇잎을 걷어내서 그거를 갖다가 나무 가죽을 벗겨내서 그거를 막 해서 옷을 해 입는 과정들도 다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안에서도 더운 그 정글 안에서는요, 뭐 일부러 우리가 뭐 벌을 막 심고 재배하고 그거를 걷어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과가 막 군데군데 막 열려 있더라고. 바나나가 아무데나 주렁주렁 열려 있고 막 그냥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까먹으면 되고,
나무가죽 벗겨갖고 막 두들겨갖고 그거 옷으로 다 직조해갖고 그러고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한테는 천연의 그런 자연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분들을 생활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볼 때에 문화, 문명이라는 점에서 보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 면으로 볼 때는 발전이 더딘 거예요. 발전이 더딘 거예요. 물론 무조건 발전이 다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문명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말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막 전력 분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곳곳에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바다가 손바닥으로 따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조금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사냥하는 거, 활을 갖고 창을 갖고 던져서 활용하는 그러한 일들 그 정도예요. 불 피우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연단되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반 비슷한 거예요. 그냥 거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가서 보면서 그분들도 핸드폰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오두막 안에 하나 애가 누워 있었는데 애가 뭐 하나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핸드폰 보고 이러고 누워서 핸드폰 갖고 놀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나 여기나 뭐 정글에서도 이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자극이 없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을 위한 자극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연단되거나 사람들끼리 부대껴가면서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대낌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고통은 반드시 저주만은 아니다 라는 것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혹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크고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교육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잘 견디고 장래 어려운 일에 우리는 함께 대비되어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잘 준비되어지는 상기약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잘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지금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 잘 도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불화의 원인 중 생활에 여의치 않게 되면 큰일 아닌 것 같고도 잘 싸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불행에 처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한 가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불꽃이 팍 튀어갖고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치열해져서 어떻게 해요? 끔찍한 사고와 사건들로도 일어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좀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의좋게 남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주의하면서 우리는 함께 이 불화의 원인이 불꽃이 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잘 도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잘 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곧잘 전염되는 전염성이 있다는 점들을 우리는 볼 때에 좋은 것을 자꾸만 퍼쳐야지 나쁜 것이 자꾸만 퍼지게 되면 되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불쾌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집안 모두가 갑자기 숨죽이면서 눈치 보고 분위기가 막 이상해져가는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반대로 한 사람이 즐겁고 어떤 화목한 에너지, 즐거운 에너지를 막 주면 어때요? 조용하던 가정에서도 조용하던 그곳에 갑자기 활기가 확 불어넣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넓게 퍼뜨려야 되는가? 라는 점들에서 우리는 서로 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넓게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처럼 화창한 그런 분위기를 내는 밝고 맑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다툼의 원인이 모두가 자기 멋대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그 원인이 되는 점들을 볼 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대접하면 나도 따라서 당연히 대접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 좋은 말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좌우명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꼭 기억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좀 더 귀중한 그 상대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단한 거 해야 기적이니까 이런 게 일상 속의 기적이죠. 이런 게 일상 속의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절한 경제.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좀 더 좋은 말을 해봐야지. 난 생겨본 게 이래서 그거 우리는 이겨내야 돼. 내가 본래 생겨났기는 그렇게 생겨났어도 내가 이것을 누르고 일상 속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친절한 말, 내가 좀 더 친절한 행동, 내가 조금 더 사랑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모든 열심이 이 안에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의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한 주간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로서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또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 견뎌가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잃고 한참을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재혼하신 지는 조금 됐는데 재혼하기까지 한 3년 정도 독수 공방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참 아끼고 아꼈는지 사모님이 암투병을 잘하고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거의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해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다 됐구나 라고 하는 방심하는 순간 약을 제때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암이 확 번져버려요. 다시. 그래서 암이 다시 확 번지고 나서 한 2달도 안 돼갖고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잃은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는지
아주 그냥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막 비쩍비쩍 말라가고, 안 그래도 말랐던 사람인데 비쩍비쩍 말라가고, 머리털도 별로 없는 분이 더 막 빠지는 것 같고, 그래갖고 사람이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극복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제가 잘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체 나왔다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차 시간이 되어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내를 잃고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때로는 배려한다고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괴롭겠어.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모님 생각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을 거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3개월 지나고 4개월째 되는 그때 아무개 목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아이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 산이나 갑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강제로 방 강제로다가 막 그냥 옷도 강제로 입혀갖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도 타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막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강제로라도 산에도 가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막 먹이니까 억지로라도 막 입에다 쑤셔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더라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질고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서로 나눠져야 우리는 그 행복을 함께 강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도 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교의 은혜를 우리는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행복이라는 것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함께 찾아가는 저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의탁하여 우리가 바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서 어느 때를 물러나고 행복하게 사는 저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